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판교소망교회 교역자들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 본당에서 묵상 모임을 하는데요. 이 시간이 좋은 이유는 서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을 나누고 묵상을 통해 어떠한 깨달음이 있었는지, 어떤 질문이 생겼는지, 혹은 요즘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서로가 가진 생각과 신학 사상과 삶의 묵상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나누기 때문에 각자가 가진 다양한 시각과 견해, 그리고 새로운 해석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묵상을 나누다가도 서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긴 토론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시간마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주제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고 보고 느끼며 알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에 우리는 성경에 비어있는 틈새들을 나의 상상력으로 채워넣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을 보며 질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묵상을 통해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묵상을 들으며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는 순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신기하다고 느꼈던 것은 사람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각자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 금요기도회에서 지전도사님이 나누어 주셨듯이 사람들은 각자 다른 기질과 각자 다른 사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라온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 방식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도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모양도 다양합니다. 복음 나눔 스텝 1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적어보는 시간이 있는데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자신의 아버지상과 비슷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친한 친구처럼 지냈다면 하나님도 친한 친구같이 느껴지고, 따뜻하고 인자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하나님 또한 인자하시고 따뜻한 분이라고 인식합니다. 만약 무섭고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하나님은 무섭고 권위적인 분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각자가 이해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오늘 시편을 읽으며 어떠한 느낌이 드셨나요? 저는 새번역 성경을 좋아하는데요. 오늘 본문도 새번역으로 읽다 보니 시편
전체에서 그가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놀랍고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 써내려 갔는지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전 시편들과는 다르게 무언가 놀라운 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아름다운 시로 적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이해한 하나님을 아름다운 찬양시로 적어내려갔던 것입니다. 이제 함께 본문을 보겠는데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다 라고 고백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어떠한 왕들보다도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다윗의 이후에도 이스라엘에는 다윗과 같은 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위대한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라 고백한 것은 자신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나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 다윗은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윗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찬양하십니까? 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금요 기도회에 갈 때, 가끔 라디오에서 CCM이 흘러나올 때, 혹은 설거지를 하다가 입에 붙은 찬양 한 구절을 습관처럼 흥얼거릴 때 외에는 찬양을 그렇게 자주 한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항상 찬양을 하며 살아가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속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생겨납니다. 다윗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는 어떠한 일들을 겪었기에 하나님을 쉼없이 찬양할 수 있는 걸까? 그의 삶은 늘 순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굴곡과 시련도 참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질문이 생기지는 않으신가요? 그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서 여러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겪었기 때문이겠죠. 작은 하나의 물맷돌을 가지고 어린 다윗의 몇 배나 되는 골리앗을 단번에 이길 수 있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다윗이 사울에 쫓겨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셨던 든든한 하나님.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을 보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치지 않으셨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분임을 알아갔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으로부터 알기 전부터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훨씬 전부터 이미 그가 물려받은 것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함께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은 출애굽기 34장 6절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판을 새겨주시기 전에 모세의 앞을 지나시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다윗은 모세, 즉 이스라엘 조상들에게서부터 듣고 배웠던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선조들이 물려준 그 하나님의 모습을 터전으로 삼아 삶을 살아가며
자신이 겪고 느낀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들을 더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감으로 오늘 시편과 같은 하나님의 이해를 완성합니다. 그가 살아가며 마지막으로 도달한 결론은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먼저 시간을 내고 그 사람과 오랜 시간 대화합니다. 그리고 나의 좋은 점만 보여주기보다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보이기 부끄러운 부분, 어둡고 깊은 밑바닥까지 다 보여줄 때에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서로의 바닥을 보며 질려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나의 부끄러움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 깎아내리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나의 약점을 남에게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모습까지도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민낯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 한 분은 우리가 언제든 찾아오기를, 우리가 손을 잡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아시고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움과 인자하심으로 대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한 부분과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먼저 아시면서 자신을 늘 인자하게 맞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날마다 입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지만 다윗과 그 후손의 왕정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 존재하지 않은 때, 즉 바벨론 포로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더욱 굳게 붙들기 위해 절기마다 불렀던 찬송시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포로기 때에도 물려받은 조상의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을 다시 소원하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이어져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다윗의 찬송시를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소원하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나의 곁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당신의 손을 붙잡아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시작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입에서는 다윗과 같은 찬양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분들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찬양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합니다. 나의 상황이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소원하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나의 곁에 계시며 연약한 나를 먼저 아시고 기다려주시는 나의 구주, 나의 모든 것,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의 고민과 걱정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노래가 가득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